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예수님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자가 목격한 그날,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광경은 일회에 그쳤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의 사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형되어서 빛처럼 비추어지고 예수님 옷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강체로 비춰지는 모습을 자 역시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복음주 신학자들은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구유로 인간으로 낮은 모습 오신 예수지만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신 그 모습 그대로 원래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석에 동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들은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이 황홀한 광경에 취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급한 성격의 소유자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한 초막은 예수님 초막이요 또 한 초막은 모세의 초막이며 또 한 초막은 엘리사의 초막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함께 엘리야의 초막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자기 생각을 아뢰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서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는 모두가 심히 놀랐고 두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들에게 걸어 나오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다시 이들이 얼굴 들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얼마 전 보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평상시 예수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계셨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고 주님만 그들 눈앞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성경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여행은 여러분의 평생에 복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아멘솔 기대보다는 작아요. 복된 여행 안 될 것 같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모든 성경 가운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 나타나진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앙 고백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며 사는 주바라기가 분명고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만 알기로 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예수, 바울이 만난 예수, 바울이 알아간 예수를 우리도 함께 만나며 알아가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책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 따라가면 분명하게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수를 가장 잘 보여준 책은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하나님 아들 예수가 누구신가를 아주 세밀하게 우리 알려주는 유일한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로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와는 전혀 다른 어원을 가진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시간의 시작인 태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이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물어야 되고 답을 얻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은 우리 인생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1순위 질문인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책임자였던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뜯어 말립니다. 여보, 그 사람에게 해롭게 하지 마. 잘못이 없잖아. 당신 그 일에 상관하지 마라.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그는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아내의 말을 접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은 것입니다. 또 빌라도는 묻습니다. 이튿날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놔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중들은
그 시대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강도를 놓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함성들, 그 청중들의 소리 때문에 그 소리에 빌라도는 길을 끊고 마침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알지 못해도 성경에 가는 데까지 한번 가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는 말씀이다 라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성경으로 펼쳐놓고 요한복음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를 우리가 만나 알기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시음말 성경에는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멘.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무척 즐겨 사용했습니다. 요한 1서에도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는 생명이라고 늘 말하며 증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원래 생명을 가진 원래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부터 생명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빛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어둠이 왔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다시 우리를 빛으로 덮으시고 빛 가운데 가는 사람들로 세워 가신 줄 믿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마침 옮기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하실 분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대로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옛사람 때문에 어둠에 손잡고 어둠의 눈길을 줘서 재성 때문에 나타난 행위이지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다시 빛 가운데 속한 자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네 번째, 예수님은 나는 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말씀이긴 그게 떡이 아니고 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빵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떡이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생명 주는 산떡, 하늘 내려온 떡, 하늘 내려온 신령한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령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이 우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문이 필요한데 그 문이 바로 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께로 들어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양이고 문으로 들어온 자가 영생을 얻는 양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강도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뿐이요, 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주님인 것을 성령을 믿고 그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양이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양인 것입니다.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우리는 이 진리를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언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고 따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자신이 정말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에는 전혀 없는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다 무덤에 갇힌 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약속대로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영원한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9번째, 나는 포도나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따라서 나는 포도나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그 포도나무 가지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남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 된 것을 성령님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하나님은 여러 사건 속에서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그때도 하늘이 열리고 나의 사랑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교회를 세울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 독생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된 우리를 위하여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려오신 그분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함을 배워서 그분은 순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순종을 배워서 그 아들의 순종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 같이 여러분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끝까지 그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그 길이 어려워도요, 힘들어요, 고난 있어도요, 걸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길을 피하는 자, 그 길을 외면 돌아서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가신 그 순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그가 승리한 자고 최후 영광을 얻게 된 자임을 성령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달부터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한 달 조금 덜 남은 시간대인데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 우리에 나타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다음 세대를 맡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암송케 만들어주지만 그 아이들의 영혼 하나도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은 내 영역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너희는 물을 주고 너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물 주는 것은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명하신 그 일,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영혼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무릎 꿇어 주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한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기도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대입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 다른 일 적혀놓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에 힘쓸 때 일이 하나님 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 기도에 우리가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 있자면 주일 오전 예보다 금요 기도에 더 많다 그러면 그게 대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타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4월 첫 주 금요 기도에 꾸역꾸역 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1층에서 아니고 시설했지만 본당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날이 우리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일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를 기도하며 모두가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 보면 양편의 소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 땅 우리가 사가지고 두 번째 교장을 지을 때 그 소나무를 저에게 심도록 그렇게 나무를 바친 분이 계십니다. 저 소나무는 귀한 소나무입니다. 의미가 담겨있는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를 저는 내심 아끼고 있습니다. 잘 자라주어서 정말 감사하죠. 그 소나무 밑에는 돌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라고. 아멘. 교회는 오직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은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질을 벗어나 있고 복음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복음적 교회는 오직 주님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새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난생 처음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완전 항월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항월한 강경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베드로의 마음도 잘못된 마음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을 잠시 비춰주었지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제 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오늘 본 이 모습, 이 광경을 너희가 영원히 보게 된 그날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지금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의 전선에 투입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멀지 않은 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영광을 보이셨던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거기 그 집에서 그 나라에서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목격하며 목도하며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입니까? 가슴 뛰지 않습니까? 왜 아멘이 작습니까? 여러분, 오늘 변화산에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도 분명하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우리 눈앞에 보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도 분명코 주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지금은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사명 현장을 살아내고 있을 때입니다. 이 땅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는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그때는 생명의 길이고 그 주님이 계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간 모든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순종의 길, 사명길, 영원의 영광 길로 그들 모두가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서 내게로 올라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길에 서성이지 마십시오. 넓은 길 유혹받지 마십시오. 좁은 길로 생명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넓은 길에서 서성이는 자가 아니라 넓은 길을 기웃거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넓은 길을 마음 뺏기며 사는 자가 결코 아니라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순종의 길, 생명길, 사명길 나는 걸어서 주님께로 가리라고 날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자를 찾아 계십니다. 그런 자가 있나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자가 있을까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자녀를 만드시면 내 자녀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에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한 달 가까이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 계속 주문할 겁니다. 금요일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내가 살 길이고 내 자녀가 살 길이고 내 가정이 살 길이며 우리 모두가 살 길이며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다음 세대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길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순종의 길로, 사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길을 어깨 동무하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중부 모든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톡방에 말 한마디 남겨도 서로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서로 세워준 말로 함께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 꿈꾸며 하나님 공동체 나가는데 힘을 합하며
주님이 꿈꾸는 교회 우리도 함께 꿈꾸며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억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예수만 바라보며 나가는 참신 하나님이 찾고 또 찾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밤 저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 1분 동안 이 기도하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다시 태어나기로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떠나보내고 오직 주님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 내 나머지 삶을 살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순종의 길, 삶의 길, 주님 부르신 영광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촉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고 잠잘 드시고 일어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첫 주 금요일에 기도의 집 올라와서 내 몸도 문제를 가지고 올라올 것이고 다음 세대 이름 부르며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 4월 시작되는 금요 기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나타나셔서 그 금요일가 나를 살리며 내 교회를 살리며 우리 주변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현장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우리 함께 힘을 합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동안 주신 말